자, 아까 봤던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참 흥미로운 책이죠. 이게 누가복음 24장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게 막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몸을 부대끼는 모습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모습도 나오고요. 어쨌든 정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다시 못 와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냥 세상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기간, 아마 하나님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빨리 예수야 빨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맞아, 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라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제자를 만나는 거였고, 그 제자를 만나자마자 항상 평강하라 외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직 오순절날 안 왔을 때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걸 아시고 뭘 하신 거냐면 준비 작업을 하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 작업이 된 채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이단의 리더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오늘교회 파트 전도사지만 수요일날 여성예배의 설교까지는 제가 해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1억을 줘도 안 합니다. 그건 아직 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를 겸손하게 낮춰준 자리가 아니라요. 사람은 자기가 서야 될 때를 알고 서야 됩니다. 바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자기가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서야 되는 것, 그리고 서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제가 서서 안 되는 자리를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기 싫어서. 저는 높은 곳에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적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선들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의 유혹들이 있었어요. 이런 CGN TV라든가 이런 TV 이쪽에서 뭐 해보자, 뭐 강의 재밌는데 이런 거 해보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KBS 아침마당에 한번 나가면 제 강사료가 하루에 300으로 뜁니다.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서 오라는 소리가 없어요. 네, 아침마당에서 오라 그러면 제가 김정옥 교수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처음에 온다고 해도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 수 있는 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유명해져서 경제적인 게 없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한국경제인연합회 이런 일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삶을 들어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나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강조하셨어요. 평안을. 이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조금 넘어가 보죠. 뭐 성령 강의를 하면 사도행전 1장을 빼놓고 강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사도행전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이 유다가 변절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11명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또 하나의 사도를 세워서 12이라는 완전 숫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바사바와 또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뭘 하죠? 예, 바사바하고 마띠아를 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오순절이 임했을 때인가요? 아니 임하기 전인가요? 임하기 전이에요. 자, 투표를 했어요.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 이후에 마띠아가 성경에서 한 얘기가 나오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찾아보셨어요? 마띠아라는 말 다른 책에서 찾아보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는 했겠죠. 뭔가는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남을 만한 일은 안 했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자, 사도들은 마띠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믿었을 거예요. 왜 믿었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제비를 뽑으면서 뭘 했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뽑힐 거라 하는 믿음을 갖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도 마띠아를 뽑으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마띠아가 마띠아라고 하셨으면 사도 바울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뽑아놓으셨어요. 인간은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띠아가 안 마띠아. 마띠아는 안 마띠아. 자,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마띠아를 뽑는 인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사도 바울 벌써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니들은 얘를 뽑고 이러냐 혼내실 만도 하죠. 근데 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비 뽑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저희 YM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제비 뽑기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언제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예? 언제 제비를 뽑으면서 뭔가 결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양털 시험하고 한 거 어디서 할까요? 뭐 할 때? 네? 결혼할 때죠. YM의 많은 리더들이요, 결혼할 때 그렇게 시험합니다.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맞으면 이 일이 있게 해주세요. 수없이 많은 YM의 리더들이 그런 실험을 해서 자기가 이 자매랑 결혼을 했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민 목사님 아니고요. 민 목사님과 숙자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없었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갔어요. 제가 그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렇게 뭐 양털 시험하고 이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 제가 아는 다른 분 얘기입니다. 자,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강의 중앙에 이 간증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그런 실험을 해야 될까? 왜 성령님에게 물어보질 않을까? 왜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왜 이런 실험을 할까? 왜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런 양털 실험을 아직도 하고 있을까? 그건 언제 하라는 거였죠? 성령님이 안 오셨을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그 전에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님은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님을 아예 그냥 이 땅에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험하지 말라고.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양떼 실험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도 있겠고 또한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지만 안 가고 버티고 있죠. 왜? 실험하는 겁니다. 아니, 확실히 안 부르셨는데? 물론 확실히 안 부르셨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러한 마띠아를 뽑는 일을 벌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자, 마띠아를 뽑은 게 잘못된 거고 다 마띠아를 했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마띠아를 뽑는 과정과 뽑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기존의 방법들로 삶의 방식을 택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갖고 너 왜 그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조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10분의 1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금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니까요, 거의 대략 10분의 1로 갑니다. 1년 하고 나면요, 어떨 때는 10분의 5를 하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따져보면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모든 거를 막 버리나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뭔가 또 다른 일이 있겠죠. 바로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것은 마띠아를 뽑았던 내 마음에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더 관심과 궁금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바로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상태가 되면 그게 더 쉽게 들리고 빨리 들립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파송돼서 나가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70% 이상의 선교사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나갔으면 좋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농담 삼아 아유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간 겁니다. 너무 놀랍죠? 설마.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선교된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된 마음도 있지만 다른 것도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이 안 풀리니까 일로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또 자신의 왕국을 만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선교조에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을 가지고 갑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한국 선교단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지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모든 선교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70%가 잘못돼 갔었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그 중에서 또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를 만드십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죠. 100%는 아닙니다. 근데 바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잘못된 70% 중에서 저 많은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은 우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또한 사도 바울도 세워주시지만 마띠아를 뽑은 그런 우리의 우매함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평안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과 이런 관계들을 갖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원 다 가봐서 주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별짓 다 해봤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막 그 사람 옆에 붙어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있는 여군 하사 몇 명이 제가 봐도 얘네들은 뭔가 남다른 거예요. 회의를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제 생각이 확실히 맞다는 확신이 있는데 가끔 이 친구들이 한두 마디 던지면 저도 모르게 얘네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몰려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돼. 이게 얘네들 말 들어야 되는 그 느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친구들의 생각과 말한 내용들이 맞아가는 게 참 맞았죠. 그 이유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들을 살았던 아이들. 저는 성령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저는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제가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알긴 아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5, 6년 생활을 너무나 보내다 보니까 하와이에 처음 가서 DTS라고 하는 제자훈련 과정을 했어요. 이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막 성령 세례주고 막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강사들이 워낙 많았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저만 빼고. 저는 6개월 DTS 내내요. 그 흔한 뒤로 넘어가는 거 한번 못 해봤어요. 강사들 와서 다 뒤로 넘어가는데 30분에 눈 떠보면 저 혼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외로움 아세요? 다 누워서 하나님 만지고 있는데 나는 서서 다리 아파서 이때는 누울래도 누울 자리가 없어 못 누워요. 저는 그렇게 DTS 내내 성령님은커녕 아무런 이 영적인 체험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DTS를 마쳤어요. DTS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에 2주 만에 갔는데 다시 미국에 가서 학교 시작하기 한 달 동안 미션 빌더라고 그 부엌에서 접시 닦으면서 봉사활동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YM에서 하와이에. 그래서 미션 빌더를 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접시를 닦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 항상 혼자 걸어갔어요. 학교가 아니니까 미션 빌더니까 7, 8명 같이 일하는데 다들 막 서로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전 영어도 한마디 못하니까 혼자 그냥 숙소까지 걸어갔어요. 영어도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생전 안 하던 기도하는 거죠.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혼자 되고 외로워지니까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처음으로 고백들을 시작했죠. 성님, 저는 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머릿속으로는 많이 하는데 왜 한 번도 제가 체험을 못 해봅니까? 그 외로움들을 갖고 한 달을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 학교를 이제 하러 가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누가 편지에 엽서에 땡큐 카드 뭐 서로 이제 헤어지니까 뭐 그런 카드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아주 큰 사인펜으로 두껍게 딱 볼펜을 썼던 한 단어만 크게 써 있었어요. trust라고. 신뢰하라고. 저는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정말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신뢰가 뭔가를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는구나.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요. 하늘나라 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하는 나라는 똑같아요. 똑같은 옷 입을 거고요. 누구는 뭐 프라다 입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누구는 7,000원 주고 산 양복 입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7,000원 주고 샀는데 안 믿기시겠지만 그거 없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거를 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상담학교에 간 겁니다. 바로 그 상담학교에 가서 어느 날 또 그 강사가 왔어요. 도랄드 트레드웨이라고 2년 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2번이나 오셨던 분인데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갑자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그분하고 악수만 하면 막 뒤로 팍팍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사가 돼갖고 이제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날 제가 강의를 듣는데요. 그 6개월 전에도 왔었잖아요. 제가 디테했을 때 그때 다 쓰러지고 150명 쓰러지고 혼자 서 있었던 게 전데 입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난 또 안 쓰러지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전주가 다림줄 강의였어요. 그 다림줄 강의를 제가 듣고 다 오픈을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난 그 다음 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막 감동이 몰려와서 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 늦은 거예요. 수업 시간 다 차고 자리 하나 맨 앞 여기만 비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앉았죠. 왜냐면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앉았거든요. 첫날 여기 앉아본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그 트레드웨이 목사님, 그 의사가 강의를 막 하는데 갑자기 요 위에 요로만 동그란 히타가 틀어진 것처럼 거기에서 막 열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히타 틀었나 막 저는 계속 강의 도중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뜨겁지? 여기는 안 뜨거워요. 여기만 또, 야, 이거 신기하네? 이러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어를 미국 간 지 9개월 동안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그 분이 얘기한 얘기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들리던 영어가 막 이해가 되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뜨겁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빨리 나가서 숨을 쉬고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오니까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왜 없어졌냐면 뒷자리에 가서 앉았거든요.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제 뜨거운 것도 없어지고 이제 자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래요. 그래서 한 10명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막 쓰러져요. 그래서 에휴, 아무리 해봐 난 쓰러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있는데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죠. 이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는 21명이어서 줄이 3개밖에 없어요. 맨 뒤에 셋이 줄에 앉아서 갑자기 이분이 다가오는 거 저를 다가온 게 아니라 이 옆에 사람들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혼자 뒤에서 뒤로 빵 나가 떨어지면서 의자 다 막 무너뜨리면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이건 성령님이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여태까지 내가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박사님이 정오로 나오래요. 싫다고 안 나간다고 이렇게 나오래요. 그 학생들이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없이 나왔어.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쓰러졌어요. 또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나왔더니 강사님이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제가 이 치유 기도를 하고 다니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쓰러지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하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쓰러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몸의 균형이 살짝 틀어져서 쓰러지는 거지 성령의 파워가 장풍이 와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순간 쓰러져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그제서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하십니다. 쓰러지는 순간 성령님 일 끝내고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쓰러지자마자 나 쓰러졌어. 쓰러져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쓰러진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날 2번 쓰러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좀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정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도 아침에 9시에 수업 시작하면 정우 일주일 내내 여기 누워 있었어요. 수업만 시작하면 나를 눕혀놔. 그리고 수업은 진행되고. 그래도 가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은요, 막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평강 속에 계속 임해 있다가 그 상처들이 막 드러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었죠. 근데 강사님이 누굴 기도해 주래요. 이제 학생인데, 간사도 아니고 학생인데 가서 어떤 자매를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더니 손을 딱 대니까 막 얘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한 임재함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끝났냐고요? 아니요. 그로부터 1년 반 동안 저는 하루에 8km를 걸으면서 매일 하루에 8시간씩 혼자 있었습니다. 4km를 걸어가 바닷속에 가서 99센트짜리 중국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요.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강의를 준비 안 하고 다니냐고요? 그 1년 반 동안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 3회인 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한 1년쯤 되니까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따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 스태프들은 아직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깊은 것들을 만지시고, 왜 나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기 학교장도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러십니까?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들릴 정도로 귀에 들리게 말하신 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치유되고 살래? 아니면 남 치유시키며 살래? 그게 94년도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러고 살걸. 그래서 저는 이러고 사는 거에 대해 후회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라고 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거 많아요. 지금도 식당만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1억씩 벌 것 같아요. 돈 벌고 싶은 사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그냥 돈 벌기 쉽게 해드릴게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 그 순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살 거라는 걸 제가 아는 순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저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 그렇지만 또 그 고통과 함께 있는 기쁨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평강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훨씬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치유 스타일이 상처를 드러내서 오픈하고 끄집어내고 막 치유받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더 큰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거든요. 더 큰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바로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상처는 작아집니다. 상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룰 필요도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0일 된 애가 여러분의 가다가 재채기를 해가지고 코가 여러분의 옷에 묻었어요. 그럼 100일 된 애 멱살 잡고 야 임마 너 내 옷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한 40대 50대 아저씨가 내 구두를 살짝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커지면 그 상처는 작아져요. 여러분이 커지면 시어머니 관계는 우스워져요. 여러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네? 내 남편이 변해돼서 어머니랑 관계를 잘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살 수 있게끔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돼도 살 수 있게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면 됩니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면 그건 작아집니다. 그죠?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좀 내면적인 상처나 이런 외상이 많은 분들은 이 뇌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오후 시간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뇌가 서로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안 줍니다. 그래서 고통이 커져요. 그래서 삐지면 말 안 하죠, 여러분. 그죠? 삐지면 말 안 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닫혀져 버려서 말로 못 하는 거예요. 큰 외상을 입으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 언어가 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막혀서 이 말로 표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상처와 고통들이 있게 되면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그 상처 속에 살죠. 그럼 그 상처는 왜곡된 모습으로 더 큰 괴물이 돼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안 반겨줬어. 그때 얼굴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 사실 그때 좀 치통이 있으셔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순간 남편이 속삭인 게 있어가지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억하죠. 우리는 내가 받은 고통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관계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치유는요, 옆으로 주무십시오. 눕지 마시고요, 옆으로. 머리를 옆으로 해서 보름만 주무셔 보십시오. 한 3주 동안 옆으로 해서 주무시면요, 여러분이 생각 외로 이상하다,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입증은 안 된 거는 했는데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뇌과학은 입증은 100%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뇌를 뜯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임상적인 결과들을 얻은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약물도 안 되고 돈도 안 듭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잘 겁니다. 그러려면 이 어깨 높이와 맞는 베개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잠을 잘 자면 그 내면적인 상처는 많이 회복됩니다. 예. 먹는 것과 자는 것으로 치유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잘 먹고 잘 자면, 그 다음에 또 있죠, 잘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은 장에 많거든요. 또 우리의 뇌는 머릿속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밑에 5cm 밑에 대장 쪽에 있는 뇌를 복뇌라 그래요. 복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 고통들을 갖고 있는 뇌는 복뇌가.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 놓은 사람 배가 아프다는 게 그겁니다. 이 복뇌가 꼬인다는 거예요.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체하죠. 이게 복뇌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게 작동
작동을 제대로 해요. 그러려면 마음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